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의식주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앞에 저들이 보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또 저들을 입히시고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이신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저들로 마시게 하신 생수는 바위를 쪼개어 공급하신 생수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과 신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로 헤어지거나 닳아지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며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일어난 저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마실 물이 없는 자들의 원망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토해낸 소리입니다. 자, 그 장소는 광야 르비딤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죽음의 곤경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본문 2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났을 때에 모세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곳, 즉 무리바를, 이 르비딤을 무엇으로 불렀느냐, 우리 7절에 보니까 무리바라고 부르고 있는 모세를 보게 돼요. 자, 무리바, 다투다 그 뜻입니다. 다투다, 불평하다라고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극에 달한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싸움과 투쟁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툼의 정도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에서 보면 그 다툼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의 다툼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마실 물이 없는 이유 때문에 돌을 들어 모세를 칠 정도로 저들은 물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는
르비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물이었어요.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물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광야에서의 물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물이 없어 저들의 생존에 위협이 오고 물이 없어 저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에 위협을 느끼고 물이 없어 이제 저들이 절망에 빠질 때 저들은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저들의 다툼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직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실 곳이 없는 이곳 르비딤으로 왜 왔는가? 물 때문에 200만의 백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곳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왔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의 걸음을 주장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르비딤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함으로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정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 르비딤에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정대로 저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물이 없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 그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만약에 마실 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마실 물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따라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믿고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 왔는데 먹을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리라고 믿어야 함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게 돼요. 저들은 지금 당장에 마실 물이 없자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물어뜯는 모습이에요. 이 다투다. 사냥감을 물어뜯듯이 사냥감을 위협하면서 마치 사냥개가 모세를 물어뜯듯이 모세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200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저들의 흥분과 저들의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을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모세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봐요.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모세가 저들에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한 것이. 자,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물이 없는 이유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자주자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 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투고 쟁변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여기 저들의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물의 문제 같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먹는 것의 문제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묻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실 물 앞에 저들이 무엇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는 저들의 불신앙을 그 자리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했느냐.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에서 떠났다고 했습니까? 예,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르비딤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저들은 지금 어디에서 온 겁니까? 신광야에서 이곳 르비딤에 온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신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저들이 경험했습니까? 자,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보면은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진 곳이 어디였느냐? 신광야였어요. 자, 그때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한다는 원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저들의 배를 불러주었어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셨어요. 그때 저들의 원망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부터 저들에게 무엇을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배를 불리는 사건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리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여기에 왔음에도 저들이 이곳에 물이 없다고 했을 때에 저들이 어떠했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신광야에서 이것을 체험했다고 하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이제 저들은 이곳에 마실 물이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무슨 길입니까? 광야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신앙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갈 때에 먹고 살아가야 될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다투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자 저들이 드러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저들의 다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다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모세, 너는 원망하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며 다투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했어요. 백성 앞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동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투고 있는 백성들 앞에 증인을 삼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었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누가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여러분,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컸지요. 그러다 40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저는 광야로 도망해서 그가 80세가 될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의 삶을 저가 살았어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소명을 주었죠.
그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알죠. 내가 80세고 내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인생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느냐? 절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가 간절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가 못한다라고 외면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이 지팡이로 나타난 이적 같은 이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을 해줘요. 자, 모세는 자기의 양을 치던 그 목자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를 성경이 말을 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무엇을 진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수백만 명의 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6절 말씀 또 봅시다.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 앞에 서시겠다, 모세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반석에까지 내려오신다는 말이, 호렙산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너를 찾아오겠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그 말이. 물이 없어 다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유무를 묻는 저들의 저 질문 앞에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리고 6절에 또 말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면전에 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반석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죄인처럼 피고의 자리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쟁론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재판에서 묻고 있는 그 피고 자리에 누가 서 계신가?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곳에 서 계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말씀이에요. 모세 앞에 놓여 있는 그 반석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는 그 반석을 네 지팡이로 치라고 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 반석은 모세의 지팡이에 맞았습니다. 자, 모세가 반석을 친 결과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 물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며 불신앙을 토로하는 그 땅에 무엇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까? 생수가 솟구쳐 나왔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물은 우물처럼 조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어떻게 흘러갔다는 말입니까? 강같이 흘러가는 강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하르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발원해서 흘러가게 했지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게 했는데 그때 쓰여진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하르예요. 자, 그 강은 여러분 이 진주에도 강이 많지요. 그 강물같이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쏟아내는 그 물이 생수가 강수같이 흐르고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느라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고 하는 다툼할 겨를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과 다툼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나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다툼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생수로 대답해 주심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된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르비딤에 다시 왔어요. 자,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기예요. 광야 1세대들, 즉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 르비딤 광야에 다시 모이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들이 그곳에 와서 자신들의 부모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민수기 20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광야 2세대들도 물이 없어 원망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장소에 와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는 이유 때문에 저들의 2세대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물이 나왔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범한 이스라엘의 폐역과 관계없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강수 같은 은혜를 가지고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반석,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이 반석은 치심을 당하실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봅시다.
자,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자, 반석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6절에 보면은 반석 앞에 그 반석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아무 바위가 아니라 그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맞아야 되고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쪼개져야 될 바위는 여러 바위가 아니로 누가? 하나님이 지목한 그 반석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 오직 하나인 반석, 그 반석을 치라고 했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를 지목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죠. 그런데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이. 근데 그 놋뱀 앞에도 무엇이 붙습니까? 그 놋뱀이.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뱀의 독에서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 반석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목하신, 하나님이 지목해서 말씀한 그 반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석은 무엇을,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자,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을 보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받은 은혜 세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하나는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홍해에서의 구원을 가리켜요.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죠. 이러한 은혜를 하나 기록해 놓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를 먹은 사건을 가리켜요. 그리고 10장 4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했고, 그 반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모세의 지팡이에 맞은 그 바위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치심을 당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그 반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생명의 영생수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만이 길이요, 내만이 진리요, 내만이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시고 모세와 하나님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반석이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화목 제물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누가 계십니까? 그 반석 대신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 대신 반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에 맞은 그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쪼개졌듯이 예수는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자기를 때린 자들에게 자기 등을 맡겼습니다. 그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에 찔려 눈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생수, 자신의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 위에 쪼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납니까? 생명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놓고 쪼개음을 통하여 저들에게 생수를 먹여주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를 통하여 무엇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있는 놀라운 기막힌 상황을 누가 보고?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자, 이러한 저들의 다툼 앞에, 이러한 저들의 시험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응답하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에서 토해낸 맑은 생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저들에게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들 중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 계세요. 믿는 자 속에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저들이 다투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고 하는 저들의 불신앙이었는데, 그러한 저들의 다툼 앞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반석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의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저들의 질문 앞에, 저들의 불평 앞에, 저들의 불신앙 앞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반석을 통하여, 그 반석이 깨어지고 그 반석이 쪼개어지고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반석을 통하여, 그 생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반석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